우리 다시금 이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앞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요. 또 잃어버린 자는 모든 자, 모든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소외되고 또 아파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 버림받은 자, 폭력과 압제 속에 살아가는 자, 굶주리는 자, 이런 자들의 이런 삶은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원래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근데 놀랍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그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그분이 갈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주겠다고 하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에서 이 예언을 하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죠. 요한. 특별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부부 가운데, 그 제사장 부부 가운데서 태어날 아이가 바로 요한. 이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의 그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요. 그 기도의 응답은 온 인류의 구원과도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시골에 사는, 그죠? 저 변두리 시골에 살고 있는 마리아, 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죠.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날의 약혼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당시의 이 약혼의 개념은 결혼과 거의 같은 거예요. 법적 효력 면에서는 부부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부로서 합방을 하지 아니한 것뿐인 거지만, 법적으로는 그 효력 면에서는 부부로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약혼을 한 자가 이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거나 하는 것은 간음죄, 부부 가운데 일어난 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요. 만약 그런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요,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약혼은 하였지만 처녀였어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에 요셉과는 그런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기 전이기에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불임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도 놀라운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죠. 이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을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셨냐면, 너가 낳을 아이가 곧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이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그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날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온 인류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여는 일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그냥 뭐 교회는 뭐 일요일 날 가는 거지, 종교적 의무.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서 생각하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든지 나 개인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런 말들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의미를 깨닫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중에는 뭐 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믿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며 또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고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통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거죠.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으로 한 개인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개인이죠.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고 나 배부르고 나 잘 먹고 나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의 가정을 돌보고 또 나 개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각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어떤 삶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크게 보자면 누가복음 전체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지금 제가 이제부터 나누게 될 이 말씀과 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역사적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요, 반응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요. 그러나 누구는 그분을 주라 고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심하게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뭐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죠.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더 믿음으로써 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비전을 제시하자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임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분명히 또 알아가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불임 부부였고요, 또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아이를 임신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이들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왜 엘리사벳과 마리아일까요?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다.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뭐 사가랴의 반응도 봐도 그렇고, 또 마리아라는 인물은 그냥 변방, 도시도 아니에요. 시골 변방에 살고 있는 그냥 여자아이일 뿐인 거예요. 뭐 특별하다고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나사렛으로부터 탄생했다라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낫겠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 대단한 인물,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자가 나올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로 말하자면 뭐 강남이든 서울이든 이 정도 돼야 인물, 큰 인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또한 하나님의 이 전능한 힘, 전능한 역사, 이것을 통하여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한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상태를 보자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엘리사벳의 아이가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기가 뵌 아이가 그 아이라는 확신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도 임신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잖아요. 아직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반응을 보았을 때는 믿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마리아도 믿었고 엘리사벳도 믿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본문은요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엘리사벳을 볼까요? 엘리사벳은 임신하였는데 오히려 숨었어요.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인 거예요. 1장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러분, 만약에 불임 부부였어요. 실제로 당시의 불임은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명예롭지가 못해요. 비난의 대상, 저주로 볼 정도로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건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이자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해야죠. 봤냐? 그동안 너희들 날 무시하고 내가 아이 안 생겼다고 그렇게 비웃고, 근데 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내가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자랑해야 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 이게 뭐 어떤 또 주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임신한 게 너무 창피해서 숨었다. 이게 좀 그렇게도 말하는데,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세워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그런데 어떻게 뭐 나이 먹어서 임신한 것이 창피해서 5달 동안 숨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숨었습니까? 라고 할 때는요 엘리사벳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낳을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요 엘리사벳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한 개인으로서의 삶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오히려 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의 날 아이가 특별하거든요. 15절 보세요.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뱃속에 있는 자기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자요, 주 앞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은 자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세상과 구별된 자이며 더 나아가서는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벳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아이가 비록 뱃속에 있지만 이 아이를 생각해서는요, 엘리사벳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이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자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벳이 자기 아이가 그럴 아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6개월간 숨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과 더 구별되어 세상과 벗어나. 여러분, 6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아이를, 이 태 아이는, 여러분, 자기 아이인데 성령이 충만한 아이인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이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나를 통하여,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여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볼까요?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온 인류를, 이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듣고 나도 이거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일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39절에 이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앞에 내용이 뭐예요? 이때의 앞에는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하였죠. 여러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는 마리아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이때에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 한 동네로 갔다는 거죠. 왜 갔을까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하나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너에게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와, 엘리사벳은 친족이에요. 친척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은 숨겼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마 이 마리아는 친족이었지만 거리도 멀었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게 이 소식을 전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감추었다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것도 믿기가 어렵죠. 근데 또 자기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건 더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걸 믿었어요. 왜요? 이걸 믿었기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거든요. 뭐 이게 여러분, 뭐 이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있는 동네는요, 저 위쪽이에요. 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변방이잖아요. 근데 유대 땅으로 오려면 이 주강부로 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리수가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당시 대중교통 있나요? 뭐 KTX 타고 갈 거예요? 뭐 없어요.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즉시 엘리사벳을 만나러 그 먼 길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빨리. 여러분 마리아가 의심을 한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러 그 먼 길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장면.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서로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참되다는 것을요, 확증하게 돼요.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응 자체가 놀랍거든요. 일단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도 놀랍고요,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던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서로 만남으로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뭘까요?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뻐하는 요한이 등장해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와,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마리아가 이미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을 때는 그 배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야. 마리아가 문안함으로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왜 이 아이는 뛰어놀았을까요? 그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메시아를요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일. 이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메시아가 딱 오면 그 요한의 역할은 끝이 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요한이 가장 기다리는 자가 누굴까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상봉을 해요. 둘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요한도 뱃속에 있고 예수님도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뱃속에 있는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놀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봐요. 못 보죠. 그런데 먼저는요, 특징은 뭐냐? 이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특별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뱃속의 아이를, 그 메시아를 보게 하는 역사, 이게 사람이 스스로 본 거예요? 태아가 보냐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두 번째,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한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텐데, 근데 만약에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멀리서 이렇게 마리아가 왔으면 어떻게, 에휴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막 그럴 수가 아니에요. 도망온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서 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엘리사벳의 반응은 놀라워요.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와, 큰 소리라는 표현과 함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거를 뭐 최상급이라고도 말하고 비교급이라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된 자다, 모든 여자 중에 너가 최고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뭐 결국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뭐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니, 처녀가 임신했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인데. 근데 엘리사벳은 본 거예요. 그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는 자거든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왜요? 그 태중의 아이가 누구이니까요? 예수님, 메시아거든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사촌 동생인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사고치고 돌아온 사촌 동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태중의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주님이라 고백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 아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죠. 근데 엘리사벳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요, 엘리사벳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띵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내 아이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말라기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또 어떤 확신을 갖게 될까요? 실제로 왔더니 사촌 언니가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사가랴의 그 집에 도달했을 때 마리아는 기뻐 춤을 췄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보자마자 맞구나, 맞구나, 언니, 나에게 천사가 왔거든. 형부한테 온 그 천사가 나에게도 왔다니까. 그런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뭘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누진 않을 거예요. 내용, 시간상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46절부터 55절, 마리아의 찬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부문인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마리아는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구나. 나 처녀인데 내가 임신한 것 자체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온 인류, 온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자신으로 보자면요, 아이를 못 가졌을 거예요.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처녀인 마리아도요, 여러분, 당시 시대의 분위기로 봤을 때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믿어질 것 같아요? 또? 야, 내가 뵌 아이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맺은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근데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너 그냥 저기 나사렛에 그냥 시골 여자, 네가 뭔데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네가 뭔데? 여전히 보는 것, 세상적 기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자면요, 사람들 안 믿어줄 거예요.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 엘리사벳이 있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확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마리아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성령을 받은 엘리사벳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또한 표적을 봄으로써 믿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증했다는 것.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보았을 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합니까? 왜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있습니까? 불임 부부가 임신하게 되고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대다수는 다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요, 남아있는 일이고 약속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을 기록한 성경의 그 언어는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제가 없거든요. 완료와 미완료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은 미완료로 쓰고요, 이미 된 일은 완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쓸 때는요, 미완료가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시제상으로는 미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 완료로 써버려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차이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세요?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계획하시는 그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보기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될까? 안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믿는 것과 받을 것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받은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로 말해보자면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직 시대상은 미래일이죠. 아직 우리 가운데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오고 있거든요. 믿는 자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이 복도 완전한 형태는 아니죠. 결국 뭐를 보여줘요? 미래에 있을 것, 완성될 것,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는 자는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명예로움, 지위, 신분,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죠?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린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럴 거예요. 너 뭐 있는데? 믿음이 있지. 막 비웃을 거예요. 너 보여주는 거 가져와봐 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요, 그걸 또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명예가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실력이 필요하면 주실 거고요. 세상적 지위가 필요하면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죠. 오히려 숨기는 거예요. 뭐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고 높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 따위에 영향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일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것 어떻게 확증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했어요. 표적을 봤거든요. 마리아도 사촌 언니가 임신한 걸 보면서 와, 진짜구나. 엘리사벳은 자기의 뱃속의 아이가 뛰노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진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구나, 말라기에서 예언된 선지자라는 것을요 확증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누굴 봅니까? 이제 임신한 마리아를 봅니까? 엘리사벳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탄생의 기사만을 봐도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는 걸 확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보잖아요.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요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참된 약속이라는 것을요 확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배우게 되잖아요. 나누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게 될 거예요. 나의 믿음은 진짜다. 나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증을 해나가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엘리사벳처럼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할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미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죠. 그러기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세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인생만 고민하면서 나 언제 좀 인생이 풀릴까? 나 언제 결혼할까? 나 언제 취업할까? 나 언제 좀 스타도 되고 좋은 역할도 많이 하고 좀 인생이 언제 이렇게 풀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해요, 안 해요? 하죠. 고민을 하죠. 그 고민 자체가 절대 악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 이하인 사람들,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이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처럼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에도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좀 인생이 풀려요? 금방 또 막 세상으로 도망갈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나 같은 자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결혼을 하게 되고요. 가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청년들로, 사회의 인사들로 자라가게 될 거라고 좀 믿어요. 그냥 마음껏 축복해 줄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될지어다. 그냥 인생이 풀릴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잘 되면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고 그거 자랑하고 그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나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더누림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부단히 했어요.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배우든 직장이든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쁨이 생길까요? 이루면 기뻐하겠죠. 이루면 이렇게 인생이 잘 되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뻐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좋은 결과가 나면 우리 교회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기뻐할 거예요. 서로 기뻐해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보자고요. 지금 이 과정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구약은 이걸 잘 보여줘요. 구약은 죄인은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왕, 아주 특별한 몇 명 인물들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요 고백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인생이 풀린 사람 중에 최고로 풀린 사람 누굴까요?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고요. 그냥 양치기, 당시 시대로 말하자면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에 자리에 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명예스럽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얻었고요. 수많은 전공을 이루었고요.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요 놀랍게도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요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왜 말해주냐면요, 이 배 에봇을 입잖아요. 하체가 다 드러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속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이 드러나는 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채통을 지켜야 할 왕이라는 거, 존중받을 왕이라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 의식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가 자기가 거하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요 기뻐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격렬하게 췄던지요 하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어요. 저 왕이 저 채통을 못 지키고 부끄럽지 못하게 저 하체를 다 드러내고 비웃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요 하체를 드러내면 창피하잖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니까, 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서 기뻐 춤을 췄는데 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다윗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 영광을 얻게 되죠. 근데 미갈은요 저주를 받아요.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보세요. 미갈은 누굴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명예와 지위와 이 왕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미갈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고,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고, 다윗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자기 지위, 명예, 채통 그런 거 없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기뻤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감사했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다윗은 고백하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 엘리사벳도 이에 준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마리아하고 오는 거고요. 마리아가 자기를 방문해 주러 온 거지만 엘리사벳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자기가 있는 곳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친히 자기를 만나러 그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벳도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요,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다. 근데 메시아를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혹시 이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신 분? 우린 다 도시 사람이라 잘 몰라요. 예, 송아지가, 그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에만 갇혀 있으면 어때요? 답답한 거. 그러니까 풀어만 놓으면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또 나갔을 때 얼마나 기뻐요.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강을 맛보며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셨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미 만났어요. 이미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지금 저기 다른 동네도 좀 가봐야겠다. 아니요, 그분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더누림 교회를 지켜 주세요. 와, 우리 교회 미래는 너무 기대돼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신대요. 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지켜주신대요. 돌보아 주신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가는 길에는 어때요? 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왜 이때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보이는 거를 보면,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좀 일이 되든 안 되든,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좋든 싫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춤을 추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누림 교회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데도,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우리들 앞에서 제 마음이 기뻐요, 여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물론 춤을 막 춘다는 게 그런 꼭 몸으로 추는 춤을 추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마음에서의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체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뭐를 확증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이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돼. 우리 더누림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룬 자예요. 이미 이룬 자로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룬 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이룬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적인 신이에요. 세상적인 종교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복이 주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더 큰 복, 할렐루야. 더 놀라운 복. 나를 통해 나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의 통로, 할렐루야. 내 안에 복이 넘쳐서 나도 좋은데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자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뭘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합니까? 복이 와요. 아니 목사님 이미 복 받았다면서요. 맞지. 전 순종 안 할래요. 맞을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이미 복을 받았다면 맞지, 그 말이 맞지, 옳지.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럼 저 더 순종해 볼래요. 저 더 복을 누릴래요. 저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찾으셨던 잃어버린 자, 이 복을 모르는 자, 고통받는 자, 세상에 굶주리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제가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 지금도 이 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러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나를 통해 이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자, 이미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와, 복 받은 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과거형이에요. 우린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의 행하는 표징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만 명이나 모여 굶주린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그쵸? 우리 먹기 살기 바쁘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렇게 살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만을 위해 사는 자는요, 가난한 자인 거야. 그런데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나에게만 공급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먹일 거야. 그들을 돌볼 거야.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요 흘려보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더누림교회를 통하여서요 수많은 자들을 먹일 거야.
우리 라운 커뮤니티를 통하여서요,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첫 시작했어요. 아내랑 또 폭력과 학대 속에 살아가는 자를 구출하는 이 사역하는 일에 작은 또 헌신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 대표가 보내준 책을 읽어봤거든요. 어제요. 정말 지구상에는 참담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이거 보면요, 정말 너무나 악하다. 인간이 이렇게 악할까? 이거 보면요, 이 세상은 진짜 안 바뀌겠다. 근데 저는 책을 보면서 비전을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실 거야. 뒤집어 놓으실 거야. 모든 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이들을 도와야겠다. 이들을 살려야겠다. 이들을 폭력과 압제석에서 건져야겠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다. 나는 비록 그들을 먹일 만한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 오마주 학원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복을 흘려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